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도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어머니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새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신 은총의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친히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저들을 주목하셔서 저들을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두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오셔서 친히 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들이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며 주의 은혜 사슬대사 저들을 주께 메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8장입니다.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23절 주의 귀한 은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9면 역대하 1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인 아문과 왕자 요아세이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나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미가야 선지자하고 시드기야 선지자 두 사람 다 선지자예요. 그러나 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 시드기야는 그 어용 학자, 오늘날 말하면, 그러니까 왕궁을 출입하며 왕에게 아부하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쟁에 나가는 왕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 왕에게 길한 이야기, 기륭을 말한다고 하면서 왕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호의적이고 그리고 길한 이야기만을 하는 그 거짓 선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는 왕이 반드시 승리하고 적군을 쳐 부수고 귀환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난데없이 미가야가 나타나서 왕이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아람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왕이 죽고 말 것이요, 전쟁에서의 패배가 뿐만이 아니라 왕의 죽음을 예언했었던 미가야 선지자. 그러니까 왕이 듣기 얼마나 싫었겠어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니까. 부하내동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화면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했지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가지고 너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더냐 하면서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부 거부한 거죠. 그때 미가야가 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와의 접전에서 패배를 하고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네가 아람 군대를 무소해서 골방으로 숨게 되는 그날에 네가 전모를 알게 될 것이다.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가 참 선자를 핍박하죠. 오용학자들이 곡학 아세하는 그런 사회 지도층들이 더 최고 지도자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리고 거짓된 말들을 내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가 꼭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심판이 이른 그날에 네가 보게 되리라. 그런데도 여전히 아방, 이스라엘의 왕이죠. 아방은 나한테 이렇게 흉한 예언을 했던 이 작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 왕이 그렇게 분부를 한 거예요. 25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인 아몬과 왕자 요아세기로 끌고 돌아가서, 다음 구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광스럽게 귀환할 때까지 이 작자를 감옥에 쳐넣고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을 들은 미가야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다음 구절 화면에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 만일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내가 한 말은 다 그릇된 증언이요 거짓된 예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왕의 패배와 전사 소식을 알렸는데 왕이 승리를 거두고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그 미가야가 거짓 선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게 판명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아 나를 들을지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의 예언이 참된 예언인지 앞으로 지켜보라 라고 말하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실 때 그것이 참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꼭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마다 다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드물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더 많이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거부를 당할 텐데 왜 내가
전해야 할까요? 에스겔서 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딱딱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를 당하고 배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선지자 혹은 전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 에스겔서 2장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듣는 이들도 있지만 아니 듣는 이들이 더 많을 텐데 어떠하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하게 남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르러서 누구의 말에 증언이 있고 누구의 말에 성취가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도 그때 가서 그가 말했던 것이 참 예언이었구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구나, 전도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될 날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모두 다 받아들여질 거라고 예상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교만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거부할 자들이 꼭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래야 나중에 가서 그들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던 것임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가 거부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영혼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죽는 것인데,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사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알리실 때 항상 좋은 일로만 알리시진 않습니다. 나쁜 일들로도 알리세요. 구원을 통해서만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도 알리시고, 축복을 통해서만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재앙과 화를 통해서도 알리십니다. 에스겔서 30장 19절에 보시면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뒤에 보시면 국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심판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의 심판을 행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실 때 심판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의 언행심사를, 그리고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감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온 인생들로 알게 하시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아방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많은 고통과 제약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미가야가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거운 짐으로 burden of the Lord라고 해서 정말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무거운 짐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중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명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사람이 죄의 멍에에 매이게 되면, 그 죄의 짐에 휘둘리게 되고 짓눌리게 되면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해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희망이, 빛이 비춰집니다. 비록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감옥에도 갇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어떻게 저러고 사나 싶을지 몰라도 그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면하여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미가 선지자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가 감옥에 갇혀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만, 그의 스승, 그의 주님은 눈으로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니 그 감옥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거운 것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계명을 지켜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스승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이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짐을 넉넉히 지고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의 멍에를 메고 말씀의 짐을 기쁘고 달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전파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저들이 인생에 참 희망의 빛이 비춰지게 주시옵소서.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기쁘고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짐을 기쁘고 달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